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작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작년 설교한 내용들을 쭉 원고를 찾아보니까 작년의 주제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올해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작년의 말씀의 후속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갓에다가 작년의 말씀하고 이제 올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말씀으로 덧붙여져 있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또 비교해 가시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저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 날 월요일 아침에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그 첫째 날 본문으로 읽은 바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하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만큼, 또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월요일 날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으니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8년 이 고난주간의 첫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 번 반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본질이 우리 안에서 값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기독교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요, 그리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이 진리가 언제나 새롭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요 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은 변치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가장 높은 봉우리 아래에 있는 낮은 산봉우리들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상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고 또 깨우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계속된 읊조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되뇌이시고 입에서 계속 읊조리시고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그 사랑받은 우리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삶에 가득 그 모든 것들이 덮여진다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즐거워집니다. 사랑을 받아 느끼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한 그 성취감 때문에 얻는 행복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또 일을 할 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일을 성취하거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은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고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큰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되며 내 삶이 더 많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말미암는 여유가 우리 인생의 삶에 편리함을 많이 제공해주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큰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적인 행복과 질적인 기쁨과 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깊은 여유와 넉넉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너무나 많은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소유를 누렸던 적도 있고 많은 절대 빈곤을 그 빈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던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절박함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을 때도 있고 강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병약한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부침이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산등성이에 오른 것처럼 가장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 가장 깊은 골짜기 밑에까지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등락이 너무 심하니 이것이 결코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겠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며 또 기도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이 한 주간 더 깊이 사모하며 이 말씀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만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 있는데
언제냐 하면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했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질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은 결코 나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건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매우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거나 힘써 기도하거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전제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언제나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는 그저 교리로만 배워지는 지식이었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거나 이것을 더 깊이 누리는 삶이 되어지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신앙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연약할 때도, 아니 심지어 내가 죄인일 때도,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일 때도 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점점 나빠져도, 연약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아니 더 나아가 원수의 상태까지 되어도 하나님은 내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 사람이 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아픔을 겪거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다 잃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이라도 벌리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지언정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없겠다 싶으면 사람들은 연락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갑니다. 가만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지만, 내게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회피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8절과 10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와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청하시고 계시고, 죄인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부음바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5장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어야겠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깊이 마음을 두어야 할 말씀은 기약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바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할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늘 읽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약대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도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섬광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멈추어 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읊조리시며 음미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약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이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을 선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다름 아닌 기약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1절 마지막 말씀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 가운데 인생의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영적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을 달게 여깁니다. 부모는 아무리 심한 노동 가운데 매일 나날이 고통을 당하여도 나의 노동과 나의 땀 흘림과 나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자식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씻겨내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도 오직 하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신다면 주님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마.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 앞에 서서 2018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보다 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선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11절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발견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금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8년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즐겁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그 즐거운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고난주간을 맞아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니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상태와도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화목으로 인하여 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즐거움 가운데 나날을 보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날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외와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